그 이름 예수수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오 주님, 그 위대함과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승리와 그 존엄이 님의 것입니다. 참 놀랍죠. 위대함, 능력, 영광, 승리, 존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그 왕국이 님의 것이어서 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처럼 높여져 계십니다. 부와 명예 둘 다 님에게서 오며 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님의 손 안에 능력과 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도 그분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건강, 물질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도록 했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서 돈을 100만 원 주면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 10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하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걔는 어려서 몰라요. 그걸 수표인지 뭘지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수준. 물질관이든 기타 모든 것, 내 직장이든 직업이든 가족이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님께 감사하며 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그게 뭐예요?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 29장을 보게 해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걸 지금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하늘 안에서 기록을 짐지는 셋이 곧 그 아버님, 그 말씀님, 그리고 그 거룩한 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킹제임스를 가르치고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이 이게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개정판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개혁성경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 그런데 아버님, 말씀님, 그리고 거룩한 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셋은 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성경은 여기 요 부분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일체 교리가 확실히 맞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10년 됐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는 없는 구절인데 뒤에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거지로 킹제임스 역자들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넣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 그 TR 그리스 헬라어라고 그러지만 제가 헬라어라는 말을 대수면 안 쓰려고 그럽니다. 고대 그리스어에 원래 이 말이 다 있어요.
뭐 압력을 갖고 억지로 없는 구조를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계획성경이라든지 NIV를 쓰는 이 하반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면서 말씀이면서 거룩한 수님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 됐습니까? 그리 안 됐어요. 아버님, 말씀님, 그리고 거룩한 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기록을 짐진다 말은 뭐냐면 기록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록을 짐진다. 이거 베어 레코드란 말은 뭐냐면 그 기록한 것을 뭐랄까 확실히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짐진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개혁성은 뭡니까? 키움정한 던들은 세 분은 하나니라 이래 됐죠. 세 분은 하나니라 일어나죠.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세 분이에요 이게? 세 분, 아버님 한 분, 말씀님 한 분, 그리고 거룩한 수님 한 분, 그게 아니고 기록을 집니다. 그래, 기록을 집니다. 하늘 아래서 기록을 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참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이라 아니 저 다른 번역으로 뭐냐면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해놓고 또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일어났죠.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증거하다는 것 말은 우리말에 없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증언은 위트니스가 아니에요. 베어 레코드는 뭐냐면 기록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확실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기록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지는 셋이 있는데 아버님, 말씀님, 그리고 거룩한 수님이 계시나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 여러분 어떤 사람 그렇게 아니 말씀이 아들이잖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말한 것은 사실인데 왜 아들이란 표현을 안 쓰고 말씀이란 표현을 썼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걸 얘기하자는 구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로서의 위격, 말씀으로서의 위격, 거룩한 수음으로서의 위격,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거룩한 수음으로서 내가 지난번에 24강에서 왜 수음이라고 표현했는지 다 얘기했죠. 이걸 잘 이해 못한 사람은 23강, 24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거룩한 수음이라 했냐. 응? 수음은 호흡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의 그 속성, 그러니까 예수 그분의 그 신성, 그 신성으로서의 속성이 아버지로서의 속성, 말씀으로서의 속성, 그러니까 거룩한 수음으로서의 속성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셋은 하나입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증명해 볼게요.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땅 안에서 증언을 짐지는 셋이 곧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 안에서 합의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위에 다른 사람들 번역처럼 한다면 만약에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라 해야 될 거냐고. 근데 위에는 왜 세 분이라 해놓고 8절에서는 그냥 셋이라 했냔 말이에요. 이거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개성절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그랬고 증거하니라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합하여란 말이 없어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이라. 보세요. 전부 다 8절에서는 셋은 하나다고 해놓고 7절에서는 왜 세 분은 하나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분자를 왜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8절에도 분자를 붙여야지. 영 한 분, 그 물 한 분, 피 한 분 이래야지. 이거는 뭐냐면 사람으로서의 그러니까 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의 속성이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영, 물, 피. 왜 정관사로 붙이냐면 그 영, 유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영, 그 물, 그 피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돼야지 한 인간으로서의 참 사람으로서의 그 속성을 온전히 가지는 거예요. 세 분, 영 한 분, 세 분, 그 물 한 분, 그 피 한 분,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한 분, 두 분, 세 분 해놓고 밑에 거는 분자를 안 붙이냐고. 같이 붙여야지 그러면. 요한일서 5장 7절은 뭐냐면 5장 7절 8절은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으로서의 그 속성을 말한 거고 8절은 참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제가 뭐 똑돼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열어준 거예요. 왜?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여기 또 아들한 말을 안 썼잖아요. 말씀이나 쓰 말씀. 왜 아들한 말을 왜 안 썼냐 이거야.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개혁성경은 또 이거 없어요. NIV도 전부 다 이 하반절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 그룹이에요. 삼일체를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요한일서 5장 7절이 원래는 이 하반절이 없는데 킹제임스 역자들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외부에 압력을 받았고 억지로 넣었다 이거야. 분명히 옛날에 사본에 없는 사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억지로 딘 후에 넣었다 이런 거야.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냐 아니냐를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여기 동의 안 하고 싶으면 저한테 뭐 더 이상 저하고는 뭐 교제할 필요도 없고 뭐 이 강의 들을 필요도 없죠. 이거는 삼일체냐 아니냐 그런 구절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삼위체냐 아니냐 뭐 이 구절이 뭐 맞다 틀리다 뭐 없다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분은 하나이다 세 분은 하나이다 이런 분자가 들어가면 안 돼. 분자가 셋은 하나이다. 그럼 왜 분자가 들어가면 8절에도 분자가 들어야지. 이 세 분은 영과 물과 피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왜 8절에는 분자가 안 들어가요? 8절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냐고. 그러면 7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8절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갖다가 그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건 뭐 수백 번 얘기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며 삼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써놨죠. 여기 내 관련된 구절을 여기 다 관주를 해놨죠. 이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입증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걸 내가 다 이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븐, 파더, 워드, 홀리고스트 요 부분은 이 하반절은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NIV에도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지 삼일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 내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 개혁성경에는 이 부분도 없어요. 이 셋은 땅에서 정언을 짐지는 셋이 있다.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어요. 개혁성경. NIV도 당연히 없고. 여기 합의한다는 뜻이죠. 어그리 합의한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뜻이 의지가 같다는 의미예요. 뜻이 같다. 라틴의 기꺼이 받아들이다 성미에 맞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모순이나 불일치를 제거하고 조화시킨다는 뜻이다. 합의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영과 물과 피가 서로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이렇게 뭐랄까 서로 어긋나질 않은 거예요. 마치 기계가 부속이 조화가 돼서 하나의 그 기계로 움직이듯이 위에 이 아버님 말씀님 그리고 거룩한 순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한 분 따로 말씀님 한 분 따로 거룩한 순리 한 분 따로가 아니다. 따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세 분이 아니라 셋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동의 안 하면 저하고는 이제 끝났죠. 그러면 더 이상 저 강의 들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놨죠. 주님은 여기 또 이거 써놨죠. 소문자 스피릿이 있고 대문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요 스피릿의 소문자라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영. 그래서 여기 내가 써놨죠.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고 소문자 스피릿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인성, 사람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그 안에 있는 영, 우리도 영이 있잖아, 영.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다. 인성은 신성을 품고 신성은 인성을 품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성은 신성을 품고 신성은 인성을 품는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들어봤고 책도 봤어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영 안에서 영에 의해서 잉태했단 말이에요. 왜 100% 하나님이냐면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담의 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도 나 만나봤어. 신학교 두 개를 나와도 그렇게 주장하고 이상한 교례, 이상한 지식하고 짬뽕식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속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의 성인. 하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구원받는 순간에 그 신성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족보가 바꿔지는 족보가. 피가 바꿔진단 말이에요. 피가. 응? 우리의 소속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소속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 신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몸과 손상되지 않은 혼을 가지고 성장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 없는 몸.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이에요. 손상되지 않는 혼. 이 말은 뭐냐면 혼이 손상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처럼 죄성을 가져가지고 막 못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죄 짓기 전의 상태 있죠. 그런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한다면은 바로 죄 없는 몸과 손상되지는 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천당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 없는 몸, 손상되지 않은 혼. 이걸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측면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죄 없는 몸과 손상되지 않은 혼. 이 두 요소가 인성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살아있는 그리고 기능하는 영을 가지고 성장하셨고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은 뭐예요?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껍 모양은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실제로 그분의 신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 올 수가 없어. 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분이 아버지로 계셨는데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측면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분이 말하자면 신성을 가진 신적인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분이 뭐예요? 그거? 껍데기지, 껍데기. 껍데기예요, 껍데기. 참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눈 열어줘야지 알지 인간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 임금이 어떻게 시장 골목에 나타날 수 있냐고. 임금은 시장 골목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왜? 시장 골목에 나타나면 다 백성이 흩어져야 돼. 군사를 데리고 영포를 입고 막 칼 차고 그냥 말 타고 수백 명이 어떻게 시장 골목에 서민들 그저 국밥집에 나타나냐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임금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임금복을 벗고 평민의 복을 입고 평범하게 와요. 말도 타지 않고 비밀리에 경호원 몇 사람만 데리고 평범하게 몰래 와갖고 국민의 백성들의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사는 것도 보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하는 아버님, 말씀님 그리고 거룩한 수님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성, 신적인 성품. 신성과 인성의 문제지 삼일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걸 킹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 몇 사람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 낳아지신 이 표현을 내가 지난번에 몇 번째 강의인지 모르지만 자세히 설명했어요.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낚싯바늘처럼 그분의 인성을 미끼처럼 던지셨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다가 당신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 이 말은 뭐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낳아지신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니까. 그걸 낚싯바늘처럼 그분의 인성을 미끼처럼 던지셨는데 마귀가 와서 크리스도를 낚아챈 다음
삼켰어. 네가 하나님이라고? 마귀는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켜갖고 총동질하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성모독을 했구나. 돌로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낚아챈 다음 삼켰으나 그가 문 것은 셋바늘 곧 그리스도의 신성이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저놈만 죽이면 이제 내가 승리하겠, 내가 이제 진정한 이 우주의 통치자 되겠구나. 마귀를 벌써 알거든. 그분이 바로 예수스 저 인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마귀는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만 없애버리면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벌써 하나님보다 단수가 아래죠. 하수지 하수. 탁 물었단 말이에요.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충동시켜갖고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끝난다. 탁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었는데 그분의 신성을, 그 셋바늘이 그분의 신성이야, 신성.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 낚싯바늘처럼 딱 왔는데 탁 거기가 저 낚싯바늘 묻듯이 탁 물었는데 신성을 묻는 거야. 신성을 묻는데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뭐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를 질식시켰고 그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이것을 신적인 지혜라고 부른다. 이거 지금 복잡한 얘기를 내가 최대한 줄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보니까 어느 철학자가 어느 목회자가 그 소개를 하는데 그 철학자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종교의 그 소위 말해서 종교의 그 교주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 있고 위대하고 강하고 권세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가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놓고 사람한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 한마디로 무기력한 존재로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 손에 죽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처럼 죽어야 돼. 왜?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창조시가 그분이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가만 놔두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은 자업자득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문제를 일으키신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인간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결을 봐야 되는 거야. 그분이. 자동차가 망가지면 최고로 자동차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보다 더 자동차를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 만든 분이 와서 고쳐야 되는 거야. 그분이 오셔야 한단 말이야. 왜 나무에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무에 달려야 돼. 그것이 바로 그분을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단 말이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의 사랑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외아들, 독생자, 유일하게 낳아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하는 그 표현과 그 단어가 뭐냐면 유일하게 낳아주신 아들. 우리 객선에 외아들 그러잖아요. 외아들 그거는 50%만 맞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나아지신 아들, 나아졌다는 말이 중요한 거거든. 지난번에 내가 비가튼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나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나았다가 아니에요. 나아졌다, 나아졌어. 이 말은 뭐예요? 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도 지는 거야. 참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마귀는 뭐냐면 예수 저 양반만 죽여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 진짜 왕이 되겠구나. 딱 노렸는데 그 바늘을 탁 먹었는데 그분의 신성을 물어보는 거야. 신성을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뭐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을 안 했다면 혹시 못했다면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지. 근데 부활을 해버리니까 결국 뭐냐?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토로 살아나 버리니까 마귀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이 있고 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십자가의 이 도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한 거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따가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요한복음 8장 16절. 그렇지만 만일 내가 심판한다면 나의 심판은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홀로 있지 않고 바로 이게 중요한 말. 홀로 있지 않고 나 및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보시죠. 홀로 안 있어. 나 및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야. 홀로가 아니에요. 홀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홀로라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 이거야. 왜? 아버지가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따로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하니 나도 말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그분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성. 응? 아까 말했처럼 아버지로서 말씀으로서 거룩한 숨으로서의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지 않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홀로 있지 않고 나 및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나도 계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파드란 단어가 개정이나 개혁성경은 삭제되고 없어요. 개혁성경이 뭐라 됐습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면 그렇죠. 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NIV라든지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아버지라고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불특정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내신 이가 개석이 이거 다른 성경은 다 됐는데 이 개석이 잘못되는 거야. 개정판도 그렇고. 나를 보내신 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계시다. 내가 홀로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사람, 또 그 이면에는 참 하나님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복음 내가 전에 3장 13절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7절. 너희 법 토라, 이 토라입니다. 너희 율법이 로가 이거 이제 토라를 말한 겁니다. 토라가 모세 오경. 너희 법 토라 안에서도
두 명의 남자들의 간증은 참되다는 것이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 두 명이 여기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여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 숫자 세울 때도. 성인이라고 뭐냐면 전쟁을 창과 칼을 들고 전쟁할 수 있는 나이에 된 사람이에요. 거의 20세. 그 나이가 돼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두 명의 남자들의 간증은 참되다는 것이 쓰여져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는 자이며. 보세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을 짐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짐지는 거야. 한 분이죠. 아버지께서 또 나에 대해서 증언을 짐져. 또 한 분이죠.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을 짐지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나에 대해서 증언을 짐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성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보이는 하나님을 대해서 증언을 짐지고 보이는 하나님, 인성을 가진 그 사람,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또 증언을 짐지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은 아버지가 남성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두 명의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 두 사람이라는 거야. 두 사람. 아니 이제 두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한 분인데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 분에서 증언하고 보이는 분이 안 보이는 분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거야.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사실 다 이해해요. 뭔 말인지 다 알아먹어 저는. 그렇다고 내가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 왜 아버지라 했다가 아들을 했다 하냐 하면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땅에 계시는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또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다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아버지 한번 아들 한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봐요. 여기 금방 했잖아요. 내가 홀로 있지 않다. 홀로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한 몸이 되었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따로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로가 아니다 말이에요. 따로가 아닌데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아까도 비유 들었잖아요. 임금이 실제로는 그 팽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임금이지. 그 사람이 이게 팽민입니까? 그 사람이. 근데 사람 눈에 봤을 때는 팽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시장통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글귀나 하는 선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 신분은 뭐예요? 임금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임금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임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임금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옆집 뭐 동네 아저씨인가 뭐 장사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실제는 임금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였을 때는 임금이 아니야. 그냥 서민이야. 일반 보통의 사람이야. 그냥. 놀랍죠. 참, 이 이상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들이 그분께로 말한 거야.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오? 그러나요? 보세요. 참 놀랍죠.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오? 그런 거야. 그럼 만약에 시장통에 있는 임금이 앉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안에 지금 임금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저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임금이 어디 갔어? 이놈의 자식아. 임금이 어디가? 임금님이 이런 시장통에서 대죽보 사먹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아는 그 밑에 신하는 어때요? 신하도 그냥 팽복을 입고 왔죠.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 상점 안에 지금 이 시장통에 임금님이 계십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어디 계시냐 이거야. 왜?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너희 조상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나를 알아왔었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도 알고 아들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도 알아. 근데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을 모른다. 그거 다 가짜예요. 아들을 아는데 아버지들 모른다. 그것도 가짜야. 그거 다 짝퉁이야. 그는. 예수는 아는데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는 뭐고 창조주는 뭐야? 창조주는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 이게 뭐야 이게? 창조주가 예수고 예수가 창조주지. 예수가 아버지고 예수가 아들이에요. 시장통에서 지금 만원짜리 국밥 사먹는 그 아저씨가 임금이라니까. 그 아저씨가 임금이고 임금이 그 아저씨야. 임금 따로 있고 아저씨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 눈에는 아저씨로만 보여. 근데 그 밑에 같이 따라온 그 부하는 어떻게 할 거야? 다 알지. 그 부하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단 말이야. 영적인 눈이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알아. 부하 눈에는 임금으로 보이지 아저씨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딴 사람 눈에는 아저씨로 보이지 옆집의 아저씨, 동네 아저씨로 보이지 임금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국밥 사 먹고 있는 그 아저씨가 임금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저씨도 알고 임금도 알아. 근데 아저씨는 아는데 임금 그 속에 있는 아저씨 속에 있는 그 옷 속에 숨어 있는 임금은 모른다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이 안에 임금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 미친놈이라고 해. 저 임금님을 못 오겠다 그러고 그냥 아마 그는 진짜 법대로 한다면 역적으로 몰아서 그는 저 참수감이야. 참수감. 목이 잘라져야 돼. 근데 사실 그 사람 말이 맞거든. 여러분 이 안에 임금님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하하 웃는단 말이에요. 저 미친놈이라 저 미친놈이라고. 아 임금님이 여기 와서 왜 있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실제 임금님이 그 안에 있잖아요. 지금. 숨어야 돼. 숨어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몰라. 절대 몰라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 신학교 500개 나와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들을 예수께서는 보물창고 안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분께서 그 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리하였다. 그런데도 아무 사람도 손들을 그분께 얹지 못했으니 손들을 얹지 못했다니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법적인 이렇게 제재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시각이 아직 와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시각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와져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수동이잖아. 수동. 아버지께서 사인을 해야지 오는 것이지. 와져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전부 그렇게 다 엉터리로 번역해놨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의 길을 갔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을 건데도 너희의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24절에 나와 왜 죄들 안에서 죽는지. 너희의 죄들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아세요? 임금을 임금으로 못 알아보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내가 가는데 너희는 올 수 없다. 올 수 없지. 쉽게 말해서 소속이 다르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어.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말했다. 그가 자살할 것인가? 그 까닭은 그가 말하기를 어디로 내가 가는데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부터 있으니 나는 위에서부터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있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래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임금이 시장통에서 국밥을 사 먹고 있더라도 실제 임금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궁궐에서 왔잖아요. 임금이 시장통에 속한 사람입니까? 시장통에서 뭐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 온 분이지 아래에서 온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너희 조상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면 그건 다 이걸 단지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암에들어 지금 여러분 중에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이걸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가짜. 너희 죄들 안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분이다 이게. 내가 그분.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말하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다 나. 근데 그걸 안 믿어. 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거든. 동네 아저씨에 불과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죄들 안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창조주를 창조주로 알지 못한다면, 대속자를 대속자로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엉터리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내가 시작부터 너에게로 말하였던 바로 그분이다. 시작부터 내게 말했잖아. 바로 그분이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심판하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는 참되시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세상에게 얘기한다. 그분에게서 들어왔던 그런 것들. 결국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야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일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들어왔던 것을 이야기하지 안 들어온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그분으로서의 그 존재, 그러니까 그분으로서의 그 신분, 그분으로서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분으로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찌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통에서 그 임금이 팽면복을 입고 와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임금의 신분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귀에는 뭘로 들려요?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임금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뭐 경기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임금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사람 눈에는 임금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 말로 들리는 거야. 못 알아보니까 그분의 신분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밑에는 부하는 뭐예요? 다 그 몰래 기록한단 말이에요. 왜? 임금님이 어느 날 가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했다. 다 기록해. 왜? 그분의 말이 임금 말이니까. 임금이니까. 그분이 임금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분을 임금으로 아는 분은 그분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해요.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있는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왕조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렇게 자세히 기록된 책이 없답니다. 그런 문서가 없답니다. 임금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한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세계 뭐 문화유산인가 뭔가 등재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그 번역한 책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건 사람이 적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걸 기록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시장통에서 한 말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심판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는 참되시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분에서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세상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면 그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임금이 국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임금 말이라는 것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구나. 지나가는 과객이구나. 손님이네. 이 정도만 알지? 임금이다 이렇게 말 못하게 그 속에서 임금 변복을 하고 온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을 임금의 말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 속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물가를 물어볼까? 왜 요즘 뭐 정치에 대해서 물어볼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불평을 하고 뭐 어쩌고 뭐 나라가 뭐 개떡 같고 뭐 정치로 하고 뭐 어쩌고 막 불평을 들으는. 그 이거면 그걸 다 듣고 들어보고 아 지금 요즘 민심이 어렵구나 이걸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아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그 사람의 아들을 쳐들어올 때 들어온다 말이에요. 쳐들어온다 말이면 딴 말이 아니라 리프트. 요걸 뭐냐면 쳐든다 이거. 사람이 쳐들어올 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나를 쳐들어갖고 못 박을 때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쳐들어올 때에 그때 너희는 내가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다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오신 대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냐? 그 말이 아니고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임금의 말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시작돼서 그 변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임금의 말이에요. 근데 딴 사람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지나가는 어떤 좀 낯선 사람 아저씨가 와서 뭐라고 하네?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비밀을 지키고 있는 신하는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아 임금님이 지금 생각이 저렇구나. 다 알아먹어 그걸.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임금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만약에 임금이 그 자리에서 만약에 어떤 상황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놈 잡아오니라 뭐 했다든지 뭔가를 보여주면 저 보통 분이 아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이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네. 하나님이네.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오신 대로 다 이런 걸 했네. 아는 거예요.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장구대 같은 소리 하더니 그게 아니네. 안다는 거예요. I am he. I am. 내가 I am that I am 여러 번 얘기했죠. I am that I am 그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분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이 말하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또 그것도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일부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어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나중에 신하가 왔고 야 당신들이 조금 전에 봤던 그분이 금방 조금 있다가 떠난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왕이십니다. 임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란 걸 내가 증명해 줄게. 그러면서 뭔가를 딱 증거를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응? 깜짝 놀라. 그래도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유튜브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순찰을 했는데 이제 점심때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부활을 시켜갖고 저 욕쟁이 할머니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있고 이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가서 저 밥을 몇 그릇 사오라고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차를 나갔고 이제 이렇게 팽복을 입고 평범하게 평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시차를 나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화려하게 막 그냥 막 수십 명의 경호원 데리고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평범하게 그냥 보통 아저씨처럼 옷 입고 그냥 모자 쓰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이제 부하 직원이 와서 식당 가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저기 저 손님들이 있는데 밥 한 5인분만 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 이 정신없는 놈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야. 배고프면 와서 처음지 뭘 이거 갖고 왔냐고 그러고 야단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가 가고 그 할머니가 안 준답니다. 이제 가서 직접 가서 사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은 꼭 박정희 닮았다. 박 대통령이 닮았네. 이렇게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니까. 에이 나쁜 놈은 무슨 대통령이 여기 이제 시장통에 와갖고 저 이런 국밥은 그냥 말다니. 당기는 참 박정희 닮았네. 그러면서 이제 막 욕 비슷하니 하면서 막 구신구신 하면서 밥 처먹으라 그러면서 막 국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화입니다. 근데 보통 그 옆에 있는 비서들은 어때요? 다 알죠.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지. 근데 그 할머니는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밥 다 먹고 떠난 다음에 나중에 딴 사람들이 그분이 진짜 박정희 대통령인데 뭐 이런 볼일 보러 와갖고 이렇게 하고 정때가 돼서 이렇게 왔다니까 그 할머니가 죽어도 안 믿더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노인네들이 순진하잖아요. 순진하고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 와서 국밥 먹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박정희를 닮은 사람이지 박정희 아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딴 사람이 이장도 가서 말하고 누구도 말하고 별 사람이다 얘기해도 박정희 아니야. 그 너가 잠깐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 와서 국밥 먹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참 오늘 그 강의하려고 하는 게 나한테 그걸 뭔지 한번 보기에는 금방 내가 생각났네. 금방 생각났어요. 보기 아시는가 봐. 바로 그거예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뭐 못 박혀주고 매를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는. 그분의 구원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 국밥집 할머니가 대통령을 아무리 옆에 딴 사람이 진짜 그분이 대통령이 이런 일반 옷을 입고 하고 이렇게 하고 밥을 먹은 거라 해도 안 믿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잖아. 결국은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서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죽은 거예요. 사람의 신분, 사람의 모습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안 죽으면 안 돼. 왜?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숭이 모습으로 와서 죽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반드시 사람을 구원시키러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죽어야 돼.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왜? 나무에 있는 열매를 인간이 먹고 죄를 지었거든. 그렇게 그대로 해야 돼. 똑같이. 이건 너무 놀라운 신비죠. 당연한 거죠. 결론은 뭐냐면 그분의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매말짐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을 시찰하기 위해서 팽복을 입고 왔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옆에 측근들을 알아봐. 근데 그 무식한 그 식당에서 평생 국밥이나 팔아먹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건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멋있는 차 타고 그냥 으리으리하게 탁 와야 될 건데 잠바 하나 입고 그냥 모자 하나 쓰고 털털은 이제 운동화 신고
이렇게 와고 들에서 뭐 일 좀 하다가 오니까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왜? 그 당시만 해도 그 할머니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박 대통령 한마디로 왕이잖아, 왕. 임금이잖아, 임금. 임금이 뭐 때문에 여기 왔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했다잖아요. 그 내가 짤막하게 유튜브에 있는 걸 우연찮게 했죠. 이것도 우연이 아니지.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설명하라고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임금을 임금으로 알아보는 사람하고 못 알아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만약에 임금을 임금으로 못 알아보는 사람은 뭐예요? 술 한잔 먹은 사람 같으면 껄렁껄렁 갖고 야!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뭐 처음 보는 사람이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임금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게 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거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거 한 10시간을 해야 돼. 10시간. 사실 내가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빠뜨렸네요. 여기서 다른 적에서는 마이 파드에서 나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에서 나의 마이를 빼버렸어요. 나의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겨서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 바로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 근데 NIV 같은 나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NIV 보시오. NIV 보시오. 파드라만 돼 있죠? 이거 NIV 보세요. 이거 파드라만 돼 있죠? 나의 아버지가 없죠? 나의 아버지. 여기 보시오. 요 파드라만 돼 있죠? 파드. 마이가 없죠. 나의 아버지 나의가 없죠? 나의라는 말을 삭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숨겨서 주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단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단수냐 복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란 말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로서 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속뜻이. 참,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참 적어놨죠. 여기 나 또 설명서 놨죠.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내가 써놨죠. 하늘의 겸손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환히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는 겸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굴복한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따로 논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다른 분 같지만 사실은 같은 분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의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신분에서 아들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그걸 어긋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긋날 수 0.1%도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또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임금은 임금이야.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다 임금의 말이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 만약 그분이 또 동네 술쟁이처럼 막말을 하고 무슨 욕을 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임금으로서 이거 품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임금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임금이야. 그러니까 임금의 말로 알아듣는 사람과 옆집 아저씨 말로 알아듣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성계도 마찬가지. 성계에 있는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마귀 새끼라 그러고 정신 빠진 놈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고 내 곁을 떠난 사람 많아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또 예수 잘 믿는다고 또 큰 소리 빵빵 치고. 참 진짜 이상입니다.